하나님의 선한 손이 라는 제목으로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크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 이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느헤미야는 바른 지도자상 잘 나타내는 인물로 하나님의 일꾼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들이 가장 본받아야 마땅한 그런 모범적인 표본이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느헤미야 말씀을 주일날 전한 적이 있는가 살펴보았더니 5년 전에 2017년에 두 번 1장 가지고 한 번, 그리고 앞에 1절에서 10절까지 2장 가지고 본문으로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앞에 부분을 정리하고 설명하면서 자연스럽게 오늘 본문에 이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사항은 느헤미야는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왕도 또한 아닙니다. 1절에 보면 그의 직업이 왕의 술 맡은 관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술 맡은 관원. 1장에 보면 그 왕의 이름이 아닥사스다 왕이다 그랬어요. 아닥사스다 왕의 통치를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BC 464년에서 424년까지 통치한 왕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그 사이에 페르시아 제국으로 넘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70년의 횟수를 채우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두 번에 걸쳐서 돌아오죠. 근데 바로 2차 두 번에 돌아올 바로 이때가 458년이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2차로 귀환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때다 하는 거죠. 어쩌면 이 느헤미야가 이제 2차 귀환, 이스라엘 백성들이 2차 귀환할 때 바로 이 술 맡은 관원으로서 그 동족들이 돌아가는 모습을 이 관직 이 자리에서 지켜보고 있을 수도 있었겠다 하는 거죠. 또 분명한 사실은 이 느헤미야가 자기 민족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정과 또 돌아간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에 대해 기대한 관심을 가지고 늘 기도하고 마음 쓰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하나님 쓰시는 지도자로서 바로 자기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민족도 생각하고 나라도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이타적인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한다 하는 거죠. 제가 처음에 그의 직업이 왕의 술 맡은 관원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 하찮은 쥐가 아닙니다. 왕을 당시에 살해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그 적들이 왕이 먹는 술에다가 독을 타서 죽이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왕이 술을 마시는 왕이 먹는 술은 아주 담그는 것, 보관하는 것 모든 것에 철저히 관리하게 됐는데 그 전체적인 관리자가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이라 하는 거죠. 그리고 왕의 술자리를 다 마련하고 그것을 참가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개인적으로 술 마실 일도 있고 할 때에 왕에게 정치적인 거나 개인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능히 조언도 하고 할 수 있는 지식과 교양이 있는 사람만이 오를 수 있는 아주 대통령 비서실장과 같이도 생각할 수 있는 높은 관직이었다. 하급 관리가 아니었구나.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아주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왕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느헤미야에게 줄을 대고 뇌물도 갖다 주고 좀 왕에게 좀 이렇게 나를 좀 천거 좀 해줘 이런 사람도 많고 또 나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로 이 느헤미야 말 한마디면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그런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재물도 있는 그런 떵떵거릴 수 있는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다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1장에 보면 하난이라고 하는 유대인 형제가 유다로부터 와서 우리 몇 년 전에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의 상황을 보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만 해도 뭐 정보, 교통, 모든 통신 이런 것이 좋지 않은 상태니까 느헤미야는 당연히 돌아간 우리 이 백성들이 잘 도착해서 예루살렘 성전도 회복하고 잘 지내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들려오는 소식은 아주 딴판인 거예요. 성문들은 불탔다고 하고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다고 하고 그곳에 큰 환란을 당하고 이방 백성들에게 능욕을 당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행동하냐면 1장에 보면 수일 동안 앉아서 울며 주야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모습이야. 자, 참담한 소식인 것은 틀림없어요. 예루살렘 소식이 좋은 소식은 아니죠. 그렇지만 자기가 그렇게까지 뭐 밥도 먹지 않고 며칠 밤낮을 울면서 기도할 정도로 보통 사람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느헤미야는 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가? 바로 느헤미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할 때 자기 마음으로 동참해서 자기가 돌아간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를 해왔던 것이죠. 느헤미야 1장에 보면 이 슬픈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 6절에 이런 말이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행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것이 나와 나의 아비 집이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하고 악을 행하여서 우리가 포로로 잡혀온 것 아닙니까?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느헤미야 그 이전에 그 조상들이 한 건데 느헤미야는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나와 나의 아버지 집이, 내 아버지 집이 주님 앞에 크게 범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조국을 생각하는 것이고 민족을 생각하는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당하는 일로 생각되니까 밥을 먹히지 않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당한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밤낮 울면서 슬피 울며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도자, 하나님의 백성이 이 나라와 이 땅의 교회들이 허물어져 가는 것을 볼 때에 이 땅의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상의 질타를 받고 비난당할 때에 공이 느껴야 될 마음일 거예요. 그냥 나와 상관없다. 우리 교회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느헤미야 마음이 아닙니다. 이 땅의 교회 지도자뿐 아니라 정치, 사회 지도자들도 모든 이런 느헤미야 같은 심정이 돼요. 교회 목사님들도 이와 같은 심정이 돼야 되고 우리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말로만 나라를 위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지도자들은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정치인들도 당리당략과 개인의 사욕에 따라 행동하는 입은 열어서 백성들을 정말 위하는 것 같고 눈물 흘리면서 안타깝게 나라를 생각하는 것 같다도 그 눈물이 때로는 악어의 눈물처럼 아무런 감정도 없이 그저 보여주기 위한 배우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이 나라를 생각하고 이 나라의 아픔을 생각하고 마음을 들여 기도하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70년 이렇게 나라가 분단되어지고 6.25 이후에도 이렇게 우리 70년,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후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북한에 정말 그 백성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어둠의 땅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죽어가는 영혼들 생각할 때마다 정말 느헤미야 같이 밤낮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밥이 먹히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지도자들, 이런 마음을 가진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찾는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뭐 싹 죽어버리든 어떻게 나와 상관없어. 이 나라 뭐 통일되면 귀찮기만 하지. 통일되면 뭐 통일 비용이 또 나라에서 돈을, 세금도 또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 영혼들을 생각해야죠. 1800개나 있었던 그 북한에 있던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교회에 김정일, 김일성 우상 서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해야 되죠. 하나님의 교회가 십자가가 내려지고 김일성 우상이 서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분노를 토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죠. 나에게 손해냐, 나에게 이익이냐, 그런 것만 따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큰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우리 교회 성도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평소에도 자기 동족 귀환한 다음에도요, 늘 관심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에 이 소식이 들렸을 때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평소에도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마음,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을 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고 느헤미야가 매일 주색잡기와 뭐 엉뚱한 데 빠져가고 향락과 술 취함과 방탕함에 있다면 그걸 아무리 소식이 들려도 그래? 뭐 잘 되겠지 뭐 이렇게 말하고 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경건의 모양만 갖고 있으면 안 돼. 여러분이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사람으로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정말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모양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은혜 주실 그 사인을 깨닫지 못합니다. 느헤미야처럼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우리 영적인 안테나가 바로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정말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 대농주에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얼굴이 금식하면서 밤낮으로 기도하니까 살이 쭉 빠졌어요. 야곱네 2장 1절 이하에 보면 왕에게 술을 드릴 기회가 생겼는데 술을 이제 기회 드리는데 왕이 딱 보더니 너 얼굴이 왜 그래? 너 수심이 없는데 건강이 너 이상이 없는데 얼굴이 왜 이렇게 수심이 있느냐? 물어보는 내용이 나오죠. 그때에 내가 나라가 이런데 민족이 이런데 어떻게 수심이 없을 수 있느냐? 왕에게 담대하게 말했어요. 또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면 내가 몇 날에 그 일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느냐? 왕이 그렇게 말했어요. 너가 몇 날이면 그 일, 네가 원하는 일을 하고 돌아올 수 있느냐? 이렇게 말했을 때에 느헤미야가 딱 정확하게 대답을 해요. 그리고 그 가면서 그 왕이 강 건너편에 조소를 보내셔서 잘 통과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에게도 조소를 써주셔서 쓸 제목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것까지 쭉 말해버려요. 이게 뭐예요? 제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행해야 되겠다? 치밀하게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뜬금없이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제가 유다의 총독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총독으로 헌신하며 갈 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자기가 리스트를 쫙 하고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구나 다 계산해가지고 왕이
얼마면 돌아올 수 있는데? 라고 말했을 때 쫙 일목하게 요연하게 나오고 있죠. 얼마나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얼마나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 땅에는 말만 무성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로는 뭐 산을 옮겨갖고 바다에도 빠뜨리고, 말로는 뭐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 말을 계획하고 실행해 나가는 사람은 적은데, 느헤미야는 말만 그치지 않고 자기가 헌신하고 자기가 희생하며 나아가고 있다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 몇 번 말씀드린 것도 같은데, 이번 해에 우리가 그 선교 헌금을 드린 것은 모아서 내년에는 연말에 탈북자 중에서 신학 공부하고 신학생으로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등록금을 한 사람이라도 대주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탈북자 중에서 나오는 가정이나 이곳에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이렇게 돌아보니까 자기 북한 지역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우리 조상 때부터도 이 70년 가까이 우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하고, 김정일, 김일성, 김정은 이런 얘기만 듣다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자기의 동포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같은 심정으로 이 사람들은 이곳에서 직업을 가지고 돈 모을 생각보다는 내가 지금이라도 지금도 탈북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돕고, 나중에 이제 통일되면 내가 목회자로서 북한에 가가지고 느헤미야처럼 그곳에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북한에서 목회하겠습니다. 북한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신학교 다니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단체에서 한 15명 이렇게 돕고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곳에 그 감당하고 있는 목사님 만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얼마 정도면 한 사람 등록금 후원할 수 있는 건가? 이렇게 120만 원이잖아. 120만 원. 열심히 모아서 느헤미야 같은 사람 한 명 만들어서 파견한다, 이 생각을 가지고 그 일에 우리 기도하고 물질로도 함께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느헤미야처럼 치밀하게 계획도 세우고 실천도 해나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자, 다시 본문으로 가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도착했는데 그 거리가 1500km입니다. 그 당시 얼마나 불가능했겠어요. 한 2달 정도 걸어서 이렇게 걷든지 뭐 나귀를 타든지 뭘 타고 왔겠죠. 새로운 총독이 부임하자마자 지금 예루살렘은 얼마나 모든 사람들이 다 촉각이 긴장되겠어요. 새로운 총독이 왔대. 아닥사스다 왕 술 맡은 관원 출신이래. 막 쑥덕쑥대고 다 촉각을 곤두세우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말할까 하고 다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무엇을 하고 있어요? 그곳에 방백들, 귀족들, 지도자들 모아서 일장연설하잖아요. 11절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그랬어요. 사흘 동안 아무것도 안 해요. 물론 여독을 푸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12절에 보면 사흘 동안에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있는 힌트가 나와요. 12절 보세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사흘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예루살렘을 위해서 어떤 일부터 해야 됩니까? 라고 사람과 의논하지 않고 느헤미야는 하나님과 독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묻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내가 할 모든 계획은 하나님과 기도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믿는 것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 2장 앞부분에도 왕의 술자리에서 왕이 내게 무엇을 해주시기를 원하느냐, 내가 무엇 해줄까 이렇게 말할 때 앞에 4절에 보면은 내가 무엇을 원하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 화살 기도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본받아야 돼. 무슨 일을 할 누구 만나거나 누구와 독대하거나 뭐 전도하게 되거나 높은 사람 같이 얘기하거나 친구 말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내가 뭐 해줄까? 어떻게 할까? 뭐 이렇게 대화 중에 잠깐 기도 드리는 거예요. 이거 화살 기도. 뭐 소리 내서 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도 주여 이때 도와주십시오. 아멘 믿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는 게 이것이 화살 기도. 이 여러분 가운데 생활화되기를 바래요. 하나님의 대사라고 라는 책을 쓴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그 주중대사, 중국 대사로 있었던 김하중 장로님 간증 책을 보면 김대중 대통령도 이렇게 불러서 뭐 은호를 항상 자기는 대통령실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화살 기도를 하고 말할 때도 순간순간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고 속으로 이렇게 하면서 대화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화살 기도가 습관화되기를 바라요. 뭐 힘든 시간에도 어유 주여, 교통사고 날 뻔해도 어유 주여 이런 말이 나와요. 에이 하면서 욕 나오는 말. 너희는 먼저 사람부터 만나지 않아. 사람들 모아놓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냐고 호언장담하지 않아. 하나님과 먼저 독대하고 하나님께 의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 만나기에 또 무엇을 먼저 하느냐? 그 성벽이 어떤 상태인지 친히 나가서 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보지 않는 밤 시간에 몇몇 안내자만 데리고 성벽을 둘러보죠. 14절에 보면 오직 자기만 짐승, 자기만 낙이 탔겠죠. 그 자기가 탄 낙이도 지나갈 수 없을 만큼 처참한 광경인 것을 확인하죠. 오늘 성벽에 이 문들이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에 성벽의 문들이 나오는데 본문이고 뭐 다 그 해당하는 문들은 예루살렘 성벽의 남쪽에 있는 문들이에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하냐면 당시에 외적들이 침입하고 하는 것은 다 북쪽에서부터 침입해왔거든요. 북쪽에서부터 침입해와서 성문들을 회파하고 불태우고 했기 때문에 이 남쪽은 그래도 덜 침략이 있는 안전한 곳이에요. 후방이에요. 그런데 후방 안전한 곳도 이 모양이니 북쪽은 다 논할 것도 없다.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느헤미야가 밤새 이렇게 지켜본 성문들은 완전히 회파되고 불타고 아마도 성경은 나오지 않지만 느헤미야가 그 불타버린 무너진 성벽 앞에서 그 밤에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왜?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보지 않고도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깜깜한 밤에 그 성벽 앞에서 통곡하며 기도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애통할 줄 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7절에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제 때가 되었을 때 사람들 앞에 모아놓고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이 행하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문을 다시 짓자, 성벽을 다시 세우자. 그런데 그 근거는 뭐냐? 우리가 돈이 있어서, 우리 힘이 있어서 그것이 아니고 18절에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다. 들어보십시오. 내가 이곳에 오게 와서 이렇게 총독으로 임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의 선한 손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여러분들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간증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백성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강하게 말한 거예요. 담대하게 말했을 때 백성들이 함께 동참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 같은 하나님의 종들은 침묵할 줄 알 때 침묵하고 신중할 때 신중하지만 또 말할 때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고 늘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종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이에요. 사람들은 조금 높아지고 그러면 자기가 잘난 것처럼 얘기하거든요. 자기의 업적인 것처럼 얘기하거든요. 느헤미야도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아느냐? 그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느냐? 사람들 모아놓고 내 말 한마디면 너희들 다 죽는 줄 알아? 이런 식으로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이곳에 이르렀지만 이곳에 이른 결과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또 앞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믿고 나를 따르라. 이런 자기를 주장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지도자였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귀한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되지 않는 방법인 것입니다. 대형교회도 그렇고 뭐 나라 지도자들도 그렇고 세상 지도자들도 다 힘이 생긴 다음에 권력이 생긴 다음에 나중 모습이 취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들 아유 뭐 힘 생기면 다 부패하게 마련이야. 끝까지 잘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는 그런 시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니다. 총독까지 되고 세상 권세를 잡은 느헤미야 같은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인 그런 일꾼들이 있음을 보아라. 너희들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아무리 세상에서 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늘 이 느헤미야 같은 겸손하고 백성들을 생각하는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다. 다 타락하는 것이다. 다 잘못되는 것이다. 말하지 마라. 느헤미야를 봐라. 그리고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들이 되어라.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어디에서도 이 느헤미야를 보고 느헤미야를 잘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보석 같은 지도자로 남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1절부터 13장까지 느헤미야가 이제 정말 그 대적들하고 모든 면에 일처리하는 데서 그 인물 연구하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아주 지혜가 풍성하고 지도자 되는 사람들은 느헤미야를 꼭 연구해야 됩니다. 오늘 19절 이하에 누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이방 지도자들이 나오거든요. 산발랏, 도비야, 게셈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처음서부터 끝까지 따라다녀요. 나중에 보면 느헤미야가 더 하나님의 일을 더 완성해가고 할수록 이들이 더 뭉치고 더 사람이 많아지고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 확장되고 하나님의 일이 할 때 사탄 마귀가 떠나는 게 아니고 더 근처에서 으르렁거리고 비웃고 도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도 아주 잘 대처하는 느헤미야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말씀 마치죠.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끝까지 자기를 바치는 종, 무슨 일이든지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기도로서 모든 것을 풀어나가는 종, 늘 깨어 기도하며 민족을, 나라의 일을, 민족의 일을 나의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 집안의 일처럼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었던 종,
그런 종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느헤미야 그 행력을 또 끝까지 이야기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따라가면서 어떻게 해가는지 잘 보시고 이 땅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무엇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합심기도에 기도의 제목 제가 잠깐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이 땅에 민족의 분단, 교회의 황폐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나와 나의 아버지 집이 하나님을 범죄했다. 내가 먼저 통회하고 잡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되게 하나님이 분단된 이 한반도 속히 통일의 날이 오게 하시고 황폐해진 이 땅의 교회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더욱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우리가 헌신하게 하시고 우리가 희생하게 하시고 온 성도가 복음 전파 선교 전도에 더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감격이다.